예, 오늘은 지명설교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첫 번째 이적의 마을, 가나라는 이름으로, 갈대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도 지명 강해거든요. 지명 강해.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사건, 기적들을 소개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가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그렇지만 이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이 가나는 우리 인생의 한계 보여주었고, 또한 희망을 동시에 보여준 동네였다. 네 번째, 은혜는 아래로 흐른다. 그렇게 대지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리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거기에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에 다 채웠죠. 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이 포도주가 맛을 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이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목을 첫 번째 이적의 마을, 그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사건이라 한다면은 어떤 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소설의 발단이 되는 부분, 영화의 도입 부분, 드라마의 맨 첫 회,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 작품의 사상이나 작가의 인생관이나 철학을 알 수 있어요. 자, 가나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지요. 그리고 가나는 또 지리적인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어떤 마을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일단 가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이나 그런 데도 아니에요. 일설에 의하면은 동네가 겨우 20여 호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구한 분들이 말해요. 20여 호, 30여 호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 근데 그 작은 마을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마주 큰 도시가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 다메섹, 여리고 다 큰 도시거든요. 거대한 성읍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가장 작은 동네. 아주 시시하게 읽으신 동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곳. 그런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의 초청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모두 참석하셨다.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당면한 아주 큰 문제를 내일처럼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선사해 주셨다. 근데 그 이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다.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첫 등장하시는데 화려하게 멋지게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서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동네에서, 그렇죠? 몇몇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저 그렇게 무명으로 하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눈으로 함부로 잣대로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잣대, 우선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적은, 약한 사람,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렙돈 헌금을 냈다는 가난한 과부. 그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었다.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안목으로 갖고 계시죠? 잣대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참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자주 만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런 일을 대해야 된다.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갈릴리 가나는 주 예수님의 고향 인근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멀지 않아요. 멀리서도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 동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과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고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본 거죠. 멀리 있다면은 예수님 방문하시기 어렵죠. 예수님이 동네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셨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을 초청했을 것이고 초청에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응하게 된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우리의 거처를 삼아야 돼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 안에 있어요. 주님은 기도 속에 그분은 항상 계셔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늘 주님을 부르면 돼요. 그분은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면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가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아까 거처를 함께 해야 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거처를 함께 해야 돼요.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란 게 뭡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부름받은 이 모임의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가나, 예수님의 고향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유가 뭐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 예, 주님과 가까이만 있어도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복을 받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잖아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 곁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다. 예. 세 번째는 가난은 인생의 한계와 희망을 보여준다. 인생 잔치의 한계, 그렇죠? 연약함의 한계죠. 그러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왜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가셨을까? 기쁨이 가득한 연회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낙원,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낙원, 잔치, 연회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먼저 심판을 하게 오신 게 아니라 잔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잔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저 나라에 가면은 영원토록 잔치를 베풀 수 있어요. 이 혼인잔치, 기쁨이 가득한 연회장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파티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먼저 기적이 일으킨 연회장은 예수님은 잔치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오셨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잔치판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혼인잔치집,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저와 그리스도의, 우리와 그리스도의 혼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은 혼이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혼인잔치를 베푸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수하시고 기쁘게 지셨어요. 왜? 신부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신부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박히셨어요. 온몸의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셨다. 뭘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혼인잔치입니다. 세 번째,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정결함을 입고 죄에서 해방되고 구속의 대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혼인잔치, 바로 우리의 부족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상징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연약한 인간 존재가 잔치판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그 은혜와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다. 네 번째,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은혜는 아래로 흐르더라. 혼인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종들을 만났어요. 거기 종들은 지금 잔치에 참여도 못해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요. 물을 채워라. 그들은 채워요.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잔치를 맡은 잔치 주관자도 이 물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물 떠온 종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누구다? 예,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은 결코 위로부터 먼저 가지 않아요. 복음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아래부터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왜? 종들이 착했나, 종들이 잘났나, 종들이 선했나, 그런 말은 없어요. 그들은 그저 종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만 알았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대면하고 그들과 함께 기적을 연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연출하는 데서 그들은 조연 역할을 했어요. 헬퍼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과 부유를 주셔도 결코 우리의 마음만은 높아지면 안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왜? 낮은 곳에 가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함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높은 데 있으면은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낮은 곳으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행복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 오늘 지명 강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이적의 마을, 가나.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 작은 곳을 주님은 작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또 그곳은 예수님의 고향, 어릴 때부터 자라던 고향에 아주 가까운 곳이다. 예,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것. 인생의 한계,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넉넉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네 번째, 은혜는 아래로 흐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도 우리는 아래로 향해야 돼요. 비록 몸은 하나님의 복으로 보유와 형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아래로 향하자.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자. 그들과 이야기하자. 왜?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높은 곳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거기는 찾아도 없어요. 높은 곳에 누군가 자고 등 떠밀어 놔도 아니야. 나는 낮은 곳이 좋아. 그래서 낮은 곳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를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적의 마을 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첫 번째 이적의 마을 그 복이 임한 것처럼 가나의 그 마을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실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